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 절인데, 먼저 찾으시는 분이 한 절이니까 조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멘. 제가 이 짧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며칠을 이 말씀 속에 들어간 적이 처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구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거기 가지고 계속 제가 깊은 우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막 계속 샘물이 솟아나는 것 같이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래서 원어를 찾아봤더니 메 플라나오 그랬는데, 메 플라나오 그러니까 속임을 당하지 마라예요. 근데 스스로 자가 없어요. 원어에 없어요. 그 영어를 봤더니 또 마찬가지예요. Be not deceived. Don't be deceived. 이상하다. 한국말에는 근데 왜 스스로, 그 이제 또 여러 성경을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불어 성경에는 전부 다 우리하고 똑같아. 불란서 성경에는. 너무 트로베바 그랬는데, 우리가 이상하게 한 건 아니구나. 그리고 또, 했더니, 맞아요. 다른 것들도 다 거기에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게 있어요. 뜻이 있는데, 여기에, 속이다. deceived. 스스로 속이다. 이걸 성경에는 보니까 전부 구약, 신약 성경에는 미혹을 속이다. 사기치다. 미혹으로, 그러니까 저 성경에는 좀 점잖은 말로 미혹으로 돼 있어요. 미혹당하지 말라. 너희들을 미혹하리라. 근데 여기서는 스스로 미혹하지 말라. 네? 이런 얘기예요. 그 미혹, 속이다, 사기치다, 미혹하다. 그게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나쁜 소리더라고요. 아주 그냥 끝나는 소리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거짓말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그래서 사탄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의 거짓말의 아비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가는 사람, 천국에는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 미혹하는 사람이 없대. 굉장히 이게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스스로 미혹하지 말라는 말은 좀 이상하잖아요. 거짓말, 남을 갖다 미혹한 사람, 남을 속인 사람, 취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나쁜 큰 어마어마한 죄에 이제 그만 피니쉬, 터미널 끝난 건데, 스스로 속이는 거는 어떻게 했어요? 그럴 때 보니까는 더 큰 죄에 스스로 속이는 게 더 큰 죄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 근데 스스로 속이는 게 뭐냐 하면 친절하게 그 위에 3절에는 스스로 속이는 거를 설명까지 해놔 있어요. 스스로 속이 그게 무슨 뜻인지 목사님 보셨으니까 한번 다시 봐주시겠어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거. 6장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와. 근데 이게 이렇게 엄청난 죄인 줄은 내가 몰랐어요. 그냥 뭐 나쁜 건 알았겠죠. 근데 와, 그냥
눈이 확 띄고 이렇게 깜짝 놀라게 이렇게 그러고 많은 며칠을 여기 이렇게 묵상하고 들어가고 이런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지가 된 줄 아는 거, 지가 된 줄 아는 게 이게 스스로 속이는 죄더라고요. 지가 똑똑한 줄 아는 거, 지가 뭐 좀 참 괜찮은 줄 아는 거, 자기가 참 뭘 이렇게 뭐 신앙이 좋은 줄 아는 거, 뭐 이런 게 이렇게 엄청난 죄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을 사기치는 거는 저도 알아요. 상대방도 알아. 근데 이 스스로 속이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문둥병 같은 죄야. 지가 잘못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기쳐보세요. 당장 반응이 오죠. 금전적으로 뭐 여러 가지 손해를 끼치면은, 감옥소도 가고, 재판도 끌려가고, 뭐, 사회적으로 매장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자기를 사기치는 죄는 몰라. 상대도 저야. 지가. 또 자기가 알든 모르든 모른데 되게 몰라. 그게 문둥병 같은 무서운 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문둥병 끝이 무서운 죄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말미에 보면은 암만 그렇게 네가 죄인지를 모르고 그래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리고 꼭 대가를 받게 된다. 그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를 보니까는 확실해요, 그게. 사사기를 보니까. 사사기 때는 하나님이 그냥 온갖 기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400년이 엄청나죠. 400년이 동안을 노예로 지낸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이 강제로 막 노예에서 풀어나게 하시고 바다를 건고 강을 건고 사막을 건너고 먹이시고 그래가지고 40년을 이끌어서 꿀과 참 젖이 흐르는 땅이라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400년 동안을 사세기 때 보면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낙원이 아니에요. 지옥에 그런 데서 살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자기네들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냥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한테 매달려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 참 잘못했어요. 참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참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가슴이 아팠다고 그랬어요. 아파서 하나님이 근심하사 그랬는데 하나님이 막 괴로워가지고 그래. 그러고서는 살려주시고 사사를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을. 그래가지고 그냥 반전시켜 주시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보면은 그 사회는 완전히 사사기 때 시대는 인간 죄악의 백과사전입니다. 인간 죄악 백과사전이야. 그런데 인간 비극, 거기는 막 정말 엄청난 비극들이, 상상할 수 없는 비극들이 거기에 꽉 차 있어요. 비극의 절정이냐, 사사기는 인간의 그 잔인성, 아주 그 잔인성의 극치를 이루고 있어요. 나는 중학교 참 어떨 때 보면 어릴 때부터 그냥 강제로, 나는 참 무척 싫어도 하고 그랬지만 강제로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 보고 성경 막 강제로 그냥 아침 저녁으로 읽히고 막 그런 게 참 싫어도 했지만 어떨 땐 지금 생각하면 좋기도 해. 감사한 겁니다. 근데 중학교 때 성경을 읽다가 사사기를 읽다가 정말이에요. 내가 막 구역질을 했어요. 막 어떻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참 그래도 참 아직 국민학교 티도 안 벗어나고 어릴 때인데 막 거기에 그냥 엄청 막 사람을 열두 도막으로 자르고 집단 강간을 하고 사람을 지 딸을 잡아 인신 제사를 드리고 정말이에요. 내가 막 헛구역질을 하고 막 토하려고 그랬어요. 그만큼 엄청난 사사기가 그렇습니다. 그때는 좀 깨끗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 후에는 사사기를 안만 읽어도 내가 토하려고 그러지는 않더라고. 지금도 그랬으면 참 깨끗하고 좋을 텐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사사기 중간에도 그러고 맨 끝절도 이렇게 맺습니다. 그때 사람들마다 다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맨 사사기 맨 끝절. 사사기 맨 끝절에 그게 21장 25절 맨 라스트 verse 끝절의 얘기입니다. 중간에 17장 6절에도 똑같은 소리가 나와요. 사람들이 근데 다 옳은 대로 옳다고 하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아, 그렇구나. 다 속았구나. 이 사람들이 다 스스로 속았어.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참 읽으면 더러운 사람이 읽어도 토하고 싶은 그렇게 더러운 사회밖에 안 되는 거더라고요. 지금 세상도 너무나 똑같아요. 근데 지금 세상 물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는 교회를 성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아. 그때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지금 예수를 참 구세주로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손들도 똑같아. 지금 보니까 너무 똑같아. 뭐 다른 나라까지 볼 것도 없고 뭐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난 미국, 한국을만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보니까는 유럽 같은 나라는 지금 정말 크리스찬이 뭐 2%, 3%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말로들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생전 교회도 안 가고 그러는 크리스찬이지만도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세계에서 초대형 10,000명, 50,000명, 100,000명 넘는 교회가 가장 많은 나라가 정말 조그만 세계 지도를 보고 오면 손톱만도 안 한 우리나라에가 있어. 우리나라 한국에가. 한국이 1등, 미국이 2등. 한국 대단하죠. 한국 사람들 그래서 대단합니다. 뭐가 되지 않았는데 된 거로 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견한 나라 미국, 한국 뭐 그렇습니다. 대단한 나라들이죠. 대단한 나라.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는 나라는 한국이에요. 그거 해야지 한국에서는 교회에서 행세를 해요. 새벽기도 나오는 순. 여러분들 한국에서 한국교회 안 다녀서 다행이에요. 그 외에도 새벽기도를 보니까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명성교회라는 데를 가보니까는 와 2시부터 그냥 벌떡같이 사람들이 옵니다. 새벽 2시부터 잠도 안 자나 봐. 매일 그것도 매일. 그리고 수백 명이 막 나와서 후라시 들고 이렇게 주차를 정리를 해요. 그러고서는 새벽 예배가 5분까지. 잊어버렸는데 maybe 4. 하여튼 새벽 예배가 5분 거예요. 아마 3시부터 시작을 하다가 주차하는 사람은 1시간 먼저 나가고 막. 내가 명성교회 옆에 호텔에가
묵으면서 아주 한 번 봤어요. 내가 세계에서 가장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온다는 교회가 명성교회라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한국 갔을 때 가서 호텔에서 자면서 2시부터 나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참 대단해. 그 외에도 참 이 교회마다 구역 예배, 저녁 예배, 성경 공부, 큐티, 기도원 훈련, 1년이면 몇 번씩 하는 기도원 훈련, 또 요새는 막 쓰는 것도 있어요. 성경을 막 이제 막 뭐 복사래나 필사래나 그거 뭐 많더라고요. 이제 막 성경을 신구약을 다 써야 쓰는 거 거기에 그냥 수십 명씩 참여해가지고 뭐 써요 매일.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 미국 이 모든 이 교회나 이 현상은 왜 정반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완전히 반대로 나가고 있어요. 미국, 한국에서 교인 수는 다 자꾸 줄어들어요. 물론 큰 교회는 자꾸 더 커지는데 조그만 교회들은 다 자꾸 줄어들어. 교인 수는 10년 동안에 한국에서 몇백만 명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댕기는 사람들도, 그리고 예수, 저 예수쟁이들 개독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겠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전혀, 참 빛과 소금이 안 돼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회는 살인, 강간, 폭력, 자살로 뉴스가 넘쳐납니다. 말세라고 그래. 스스로 말세야 말세. 막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나. 말세라고 그래. 수많은 가정들이 아니에요. 이제 보면 지옥이야. 그리고 부자들은 정말 막 너무 부자들, 이제 하나님이 안 부러워요. 그런데 길거리는 노숙자, 홈레스들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넘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진실이 거짓이고 거짓이 진실이 정상이 돼버렸어요. 모든 신문, 방송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입니다. 의도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 것 같으면은, 한 가지, 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어요. 모슬렘 아주 이렇게 극렬주의자들이 연방 하원의원이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태어나기도 다 그런 악한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민와가지고 어찌어찌 참 미국에서 참 대접을 받고 교육도 받고 하원의원이 됐어요. 상원이랑. 아니, 그러면 고마워야 할 텐데, 입만 벌리면은 미국을 저주하고, 그냥, 악한 말만 하고, 대통령 가지고 아주 숭악한 쌍소리 욕을 해대고 그럽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미국이 싫고, 그렇게 미국이 저주스럽고, 그러면 니네 나라로 돌아가지 그러냐? 그랬는데, 모든 신문, 방송 이런 데서는 트럼프는 그 사람들을 가지고 고백도 욕한 추리 가라고 그랬다. 인종차별주의자다. 그럽니다. 그 앞에 얘기는 딱 빼먹어요. 그쵸? 그 앞에 얘기는 거기에는 유명한 모든 칼럼니스트, 세계 아주 이름한, 모든 사람들도 다 참여해가지고서는 트럼프는 인종차별주의자다. 아니, 그 사람들 가지고 가라고 그래. 지네 나라로 돌아가고 그랬다. 그리고 난리예요. 그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 니네들이 이렇게 하면, 그럼 니네 나라로 가지 그러냐?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신문, 방송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또 그걸 그대로 따다가 한국에서도 그대로 지금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모든 게 다 그래. 그 외에도. 그래서
아주 작정을 하고 거짓을 진실로, 진실을 거짓로, 지금 이게 아주 그냥 완전히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이게 사사기 때나 노아 때나 똑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대단하고 뭐 이러면 모릅니까? 그 사회상이 사사기 때나 노아 때가 똑같아. 노아 때, 노아 때를 여기 볼 것 같으면 창세기 6장 11절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서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그랬는데, 이게 좀 폐괴하여, 폐괴,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corrupt, decay, 왜 세상이 아주 부패해서 그냥 썩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근데 어떨 땐 이렇게 참 나도 잘 모르는 한국말을 막 쓰고 그러는데 참 세상이 다 이렇게 썩어서 참 이 썩다 보니까는 아주 그냥 난폭,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이렇게 이런 게 그냥 세상에 충만했다 그랬는데 지금하고 똑같아. 지금하고 똑같아. 그러면 지금 그 많은 교회에 새벽 기도를 5부씩 보고 난리 피고 막 서울 가면 그냥 빨간 십자가로 덮였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다른 죄는 앉을지 몰라도 진짜 스스로 속이는 죄는 다 빠져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사기 때 그치, 노아 때 그치. 여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 하나님은 그럽니다. 이 악한 씨를 심었으니까 악한 쓴 열매를 먹을 거라 그럽니다. 많은 목사들이 스스로 속는 죄를 목사들이 첨단으로만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신문, 방송, 모든 이런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기자들이 또 사회를 참 이렇게 백성들을 지도하고 그러는 정치인들이 판사, 검사들이 사회 지도층들이 전부 스스로 속는 죄를 엄청난 죄들을 떳떳하게 짓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사가 끼는 것 같아요. 목사가 거기에. 너무 슬픈 얘기인데 저는 어제 그저께에도 저는 그냥 카톡을 안 해요. 세상 사람들 내 학교 친구들하고는 안 해.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카톡을 하는데 나하고 참 친한 목사하고 수십 년을 같이 참 교제한 목사인데 계속 보내. 계속. 그러고서는 기도하라고 그러고 날 보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맨날 엊그제도 보낸 거에 보면은 머리에 뭐 장문에 뭔데 꼭 읽고 7명, 8명한테 또 보내세요. 그래. 근데 보니까 거기는 뭐 다 이런 얘기 많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빨갱이래. 간첩이래. 근데 난 모르겠어. 난 몰라. 내가 막 아니다 그러고 그냥 난리 필 것도 없어. 난 뭐 거기엔 관심도 없고 모르니까. 근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빨갱이고 간첩일까는 의심은 내가 가져. 의심. 또 거기는 또 우리나라는 큰일 났다. 우리나라는 큰일 났다. 이제 곧 빨갱이 나라가 된다. 그러면 이제 목사는 물론이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인다. 그 소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끔찍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거짓말을 믿는 것도 스스로 속이는 엄청난 큰 죄입니다. 쓰디쓴 열매를 먹게 돼.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는 게 큰 죄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왜 잘 모르는 거를 이렇게 아는 척 하는 게 스스로 속이는 죄라고 그래요. 근데 혼자만 속지, 그냥 다른 사람한테 그냥 10명, 몇십 명한테 또 이걸 또 이렇게 보내래요. 자, 그러면은 스스로 이렇게 속는 성도들의 특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는가? 왜 목사들이 특히 그렇게 그러는가? 왜 목사들이? 첫째는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데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돼. 그런 사람들이 첫째. 신앙이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잘돼?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교회를 하면 그냥 큰 대형 교회가 되고 그냥 목사한테 선물 들어오는 거 보면 바리바리 들어오는데 우리 목사님 좀 부러워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실하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잘 살고 참 높이 출세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음탕하고 탐욕스러운 성도들이 참 많이들 성공을 해. 많이들. 그런 세상에 세계적인, 정말 세계적인, 세계에서 넘버원 가는 최고 부흥사, 대단한 부흥사, 그런 사람들이 막 간통으로 다 막 잡히고 그러잖아요. 간통으로 다 막 잡히고 그러잖아요. 간통은 내 죄가 아니니까 벌도 안 받아요. 이게 초대형 교회 목사들이 요새 참 문제가 많더라고요. 몇백억을 횡령을 했다, 어떻게 했다, 무슨 저 자식한테 그냥 그대로 다 물려줬다, 말이 많아요. 참, 기독교인 대통령들도 여러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사람들도 똑같아. 다른 대통령들이나 똑같아. 재벌 중에도 크리스찬 재벌들이 꽤 있더라고요. 재벌 중에도. 참 유명 목사들. 근데 이 사람들의 이런 참 음탕한 것, 거짓말, 탐욕, 온갖 추악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는데 이 사람들은 뻔뻔합니다. 당당해. 왜냐하면 그들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걸 이루었다. 성공을 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걸로 그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줄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속지 않으신다. 반드시 쓴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나 하나님의 뜻을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아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해. 이것도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것도 죄가 될까? 조금 좀 성급하고 그랬지. 근데 이것도 쓴 열매를 꼭 먹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야곱의 경우를 보니까 그래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동생이에요. 형이 에서가 있어.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성경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the older serve the younger. 나중 태어난 녀석이 먼저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먼저 태어난 게 동생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인데 야곱은 지꽤 그냥 어떻게든지 장자권을 내가 뺏어야지 말이야. 그러고서는 사기를 치고, 아버지를 사기를 치고 지꾀를 부리고 거짓 행세를 하고 그래가지고 탈출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수십 년을
큰 고통 속에 삽니다. 저도 사기를 수도 없이 당하면서, 저도. 그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지켜야 돼. 성경, 전도서 3장 1절에는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느니라. 성경에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하면 안 돼. 자기가. 이건 좀 지혜로워야 되는 건데, 사실은. 요거는, 보니까는, 내가 전에 본 경우인데, 생전 불교 신자가 창세기가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를,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줬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고서는, 그냥, 목사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우와,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때부터 아주 이제 젖먹이 애기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 근데 그냥 날뛰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서는 6개월 만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6개월 만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러고서는 그 인생이 엉망진창이야, 사실은. 자기는 스스로 속아서 엉망진창인지도 몰라. 내가 보기에는 엉망진창. 많은 사람들 괴롭게 하고. 또 나 잘하는 사람인데, 불교, 진짜 불교, 쭉 대대로 불교, 있던 사람인데, 다 죽어갈 때, 복수가 이렇게 차고 배가, 참 이렇게 뚱뚱하게 부어오르고, 그만 다 사형원도를 받았는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누가 전도해서 믿은 게 아니고. 그러고서는 나는 직접 예수님이 찾아와서 믿었다고 그리고 기적 끝이 다 살아났어요. 그러고서는 정말 창세기가 어디 붙었는지 모르는데 신학교를 들어가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러고서는 실수를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실수를 무지하게 해. 신학교 들어가서도 떨어진 신학교를 가서 그냥 소리 지르고 그래서 붙여줬어요. 나 같은 사람을 떨어뜨리냐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고서는 내가 보기에는 실수를 무지하게 합니다. 어떤 초신자는 참, 자행자지하고 막 살던 사람인데 그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게 되고 눈이 밝아지니까 바로 정장을 하고 생전 안 입던 정장하고 넥타이를 메고 노방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실수를 무지하게 해. 복음을 전할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준비가. 특히 이런 성직자들, 이 노방전도 이런 사람들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준비가. 복음 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러고서는 참 근사하게 보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자기도 괴롭습니다. 그 사람들 행복한 사람 없어요. 내가 알아, 지금도. 다른 사람들도 수도 없이 괴롭게 해. 주위 사람들도. 이것도 다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는.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나님의 때야 해야 되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오면은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합법적이라고 해서 참 악행을 가차없이 행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크리스찬 변호사들을 내가 아는데 또 참 세상에서 가장 참 대단한 변호사들이 한국이나 미국에 보면 알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형수를 막 종신형을 몇 번씩 그냥 반복으로 형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무죄로
한 1년밖에 안 사는데 그것도 12시간만 하루에 감옥소에 있게 해도 해. 12시간만. 종신형을 수도 없이 반복해야 될 흉악한 죄인을 이런 크리스찬 변호사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변호사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우리들은 이 사람들을 악마의 변호사라고 합니다. 악마의 변호사들. 한국, 미국의 유명 변호사, 대단한 변호사들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악마의 변호사들이에요. 자기네들은 그걸 알아. 이 사람들이 범죄자여 죄인인 걸 알아. 그런데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현란한 혀 가지고 그 총명한 머리 가지고 그렇게 만듭니다. 그 알량한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그 법지식 가지고. 근데 괜찮아. 그 크리스찬들이 어느 장로는 내가 아는 장로인데 어느 교회 갔더니 피켓을 들고 있어요. 사기꾼 장로 그 장로가 댕기는 교회 이 사기꾼 장로 그리고 뭐 이렇게 몇 명이 막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그걸 다 봅니다. 다. 근데 그 장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장로가 뭐 사업을 적게 되고 어려워졌는데 차용증도 없이 막 돈을 빌려줬던 진짜 고마운 사람들한테는 오리발을 낸대는. 차용증 없잖아. 차용증 없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합법적은 합법적이야. 안 줘도 돼. 그쵸? 그럴 때 줘야 돼. 그쵸?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합법적이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사기요 강도짓입니다. 추악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쓰디쓴 열매를 먹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야망을 비전으로 아는 성도들입니다. 야망, 앰비션이라고 그러죠. 야망을 비전으로.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모든 목사들이 야망을 비전으로 알아. 야망을 비전으로 알아요. 그런데 말 뜻을 보면은 야망은 이렇게 그 사전 뜻이 이렇습니다. 야망은 무언가 크게 이루어 보겠다는 희망입니다. 무엇인가 세상에서 크게 이루어 보겠다는 희망, 목표입니다. 이거는 욕망이요 목표예요. 욕망이요 목표. 하나님은 이 야망을 자기가 세운 우상으로 봐요. 우상. 나쁜 거. 자기가 세운 우상으로 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지가 그런 욕망으로 목표를 세우고 지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옆에서 그냥 지 종이야. 자기 도와달라는 거야. 이게 야망이에요. 근데 이거를 비전으로 아는 성도 목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그럼 무엇입니까? 사전에는 비전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우리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비전이라고 쓴대. 그래서. 그럼 비전은 뭘까? 비전은 잘 들어보세요. 비전이라는 말에 가장 근접한 얘기는 그래서 우리말로 단어도 없는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직업이나 성공, 인생의 성공, 행복 이런 등 삶의 모든 부분에 걸친 인생 철학, 가치관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게 비전이에요. 그게 비전. 그런데 그러면 지금 모든 목사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다 야망을 비전으로 보고 있어요. 어느 목사는 자기의 비전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어렸을 때 젊어서부터의 자기의 비전이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 그러는 걸 내가 봤어요. 다 그 비전,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예 야망을 그런 목표를 가지라고도까지도 해요. 어느 장로는 나는 한국에서 가장 11조를 많이 내는 성도가 되는 것이 비전이었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재벌이 됐었어요. 몇십 년 전에 재벌이 됐다 지금은 그때 망해서 없어졌어. 이러다가 또 지금은 물거품이 됐는데 그런 장로도 있어요. 11조를 가장 많이 내는 한국에서 내는 사업가는 뭡니까?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게 비전이었다고 그래요. 그거는 욕망이고 야망이었지 그게 비전이 아니에요. 아까 비전도 내가 했죠. 이것은 비전이 아니고 추악한 야망이요 탐욕입니다. 탐욕이에요. 세상에서 이룬 찬란한 업적이나 세상에서 이루었던 위대한 성공, 세상에서 크게 이름을 떨쳤던 이름 석자,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는데 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큰 걸림돌이 돼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우리는 오직 성령의 열매만 가져갑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성품만 가져가. 하나님은 그 중심 보셔. 그것만 보셔.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 저는 사실은 얼마나 수십 년 동안을 큰 이런 엄청난 죄인지도 모르는 죄를 가지고 살았는지 이제 깨달았어. 정말 나는 정말 미련했구나. 정말 미련했구나. 내가 믿음 좋은 줄 그렇게 알았을 때도 있었고, 내가 뭐 좀 된 줄 그렇게 착각했을 때도 있었고, 참 나는 참 그래도 괜찮아. 난 참 그래도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나를 스스로 높일 때도 있었고,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20년, 30년 동안에 아주 참 힘든 목회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은 나를 nothing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나를 nobody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내가 뭐 좀 된 줄 알면 벌써 스스로 속이는 죄가 문둥병같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죄를 지면서 쓰디쓴 열매를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겉모양, 우리가 이룬 업적은 안 보십니다. 아예. 그리고 절대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는 반드시 큰 대가를 받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먼지일 뿐입니다. 저희들은 진흙이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분복이 없나이다. 저희 자신을 알게 하시고 스스로 속이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씻으시고 날마다 깨끗게 씻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